오늘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발음이 또 안 좋네요. 예. 제가 올해 이제 내년이 되면 만 2년이 지나서 3년째가 되는데, 감사하게 세 번째 수료 예배 설교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예, 수료, 또 우리는 졸업이라고도 하죠. 예. 이게 뭐 특정한 세대만이, 아이들만이 갖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졸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끝내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로 수료와 또 새로운 삶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가정을 만드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이 수료와 졸업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인생의 전환점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의 경험을 믿어라. 너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그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보통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한한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과 주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알려야 되고, 너가 노력해야 되고, 너를 띄워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제한된 것들에 너의 삶을 다 내쏟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수료를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원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네가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판단은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간이 명철이 중립적이거나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주 타락하고 잘못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향하는 그 방향 자체가, 우리로 나오는 명철과 지혜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부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오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가치와 지혜를 뒤엎습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의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앞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결코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명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유능해 보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앞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사라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들, 구원자가 되려 하는 그 모든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한 시대가 지나가면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 가지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믿고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태초전의 역사가 지금도 쭉 이어져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예,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을 외면하지 않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방법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깜깜한 우리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유한한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알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를 쫓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기분 좋아지고 그래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밖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사라질 인생에 우리의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뭐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것,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려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기에 그 결과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어떤 덧붙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더 이상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의 삶이 문제없게 아주 평안할 것이다라도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내 길을 지도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걷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려도 괜찮습니다. 궁핍해도 괜찮고요. 건강이 좀 좋지 않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명령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당연한 것. 다시 한번, 당연한 것.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이, 그 이상 죄가,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벌이 무서워서, 정죄가 두려워서 죄를 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끝나는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매력적인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악이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말씀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은 어떤 태도나 결심이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려는 노력도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 지혜롭게 살겠다는 나의 강력한 의지도 아닙니다. 결국 그 말씀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찮게 들어야 할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생명이 있고, 그 지혜는 능력이 있고, 그 지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지혜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감사와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고 참된 복음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영혼은 우리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결심함으로, 결단함으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가게 하는 살아가심으로, 주께서 내 삶에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 주심대로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원한 것을 쫓는 이들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들에서, 모든 삶의 고백에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